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공독합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성전을 오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시지만 그래도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에 쓰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낸과 같이 사막의 강을 낸과 같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들어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 새 일이 무엇이겠어요? 길게는 하나님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갖고 내 생의 최대 관심사가 돼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보내신 그 장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대로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선교하는 공동체로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를 통해 살다가 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행해가는 이 비전을 붙잡고 나가는 새 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지구촌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자신이 되려면 우리는 축 처진 타성적 근육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야성적 근육, 탱탱한 근육을 가져야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축 처진 근육 가지고는 조금만한 무거운 것도 쩔쩔쩔쩔 매죠. 그러나 탱탱한 근육을 단련된 근육을 가진 사람은 그 뜬이 들게 되고 능이 들게 되고 쉽게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개척하기 위해서는 야성적 개척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보면 야성적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종살이 일제 36년 그리고 6.25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세우는 야성적 개척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너무 쉽게 자라가지고 야성적 개척 정신이 탱탱한 근육을 가진 것이 아니라 축 처진 근육을 가지고 이렇게 안주의식 속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보면요, 우리가 뭔가 되면 내가 힘들지만 농어촌 지역에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경학교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정신들이 많이 희박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좌절하는 그런 연약하게 자라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정말 위축된 상황이 아닙니까? 정말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가 최고의 나라,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최대 강국의 왕자의 위치에서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위치에서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모든 것을 40년간 익힌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광야의 이 영적 그 광야 사관학교에 입학해가 40년간 또 훈련을 받아 연단받고 훈련받고 광야 40년에 그 광야 사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졸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 탄탄한 훈련과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왕궁에서 생활 교육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광야의 모진 곳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모세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요. 나는 형편이 달라요. 나는 상황이 달라요. 그렇게 하면서 위축된 상황 아니겠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모세가 하던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축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재앙을 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무너뜨린 사람이잖아요.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홍해 위로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가 다시 물이 차고 넘치고 뿐만 아니라 산과 땅도 떨고 모든 백성들도 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산채로 땅속에 파묻히는 그런 광경도 보았잖아요. 여호수아는 아직 모세 같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 것도 없고 모세는 대단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모세와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사명을 여호수아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네가 정복해야 된다. 이 사명을 부여받았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가나안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고 자기가 지금 정탐꾼으로서 12명 보냈을 때 가보니까 그 땅에 사람들은 장대하고 키가 크고 무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와 같거든.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니까 그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위축될 수 있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철철 넘치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담대한 그 땅을 정탐할 때는 담대한 정탐꾼이었지만 실제 본인이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가 죽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죠.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사명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뭔가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면서 프로젝트를 주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앞서간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할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회사에 다녀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일을 멋지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되고 내가 그 부서에 들어갔을 때 네가 당신이 이걸 하라세요 할 때 불안한 거예요. 위축되는 거잖아요. 저마다의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같이 그 땅을 가야 할 주변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어요.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불을 찢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놀랍게 매 순간마다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상황 문제를 탓하면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정탐했을 때도 보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서 온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거기에 또 귀를 기울여가지고 불신앙적인 소리를 듣고 같이 동료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우리는 그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잘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 애굽의 압제에 종살이 하면서 묵은 노예 사회가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아우성치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어떻게 그 땅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왜 이걸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왜 꼭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지금도 좋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상황이 매끄럽게 잘 된다고 한다면 뭐 그것은 참 누구나 환영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200만 명이 불평, 원망, 통곡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동료돼 가지고 불안하고 같이 통곡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러분을 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지도자가 될 때에 마음이 편했겠느냐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초특급 지도자 모세의 후임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나안의 7족 속에 불신앙적인 세력들이 꽉 차 있는 그 땅, 그 사람들을 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족이 약속했던 땅을 이미 주었어.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알지? 너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거 봤지? 난관이 있을 때마다 내가 길을 어떻게 열어간 거 봤잖아. 40년간 함께하면서 역사했던 거 너 보았지 않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한 거예요.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떨고,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은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지도자는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지도하는데 엄마가 계속 불안해해요. 그러면 자식이 더 불안합니다. 불안한 상황이지만 엄마가 자식들을 키울 때는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돼요. 가장인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이끌어가는데 상황이 여건이 어려울 때 자꾸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위축되면 가족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도자는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항존직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관의 장이십니까? 부장이십니까? 5명의 지도자이든 내가 목자로 살아가든지 목원들이 불안해하고 한다고 해서 목자가 불안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 일을 못하게끔 지도자를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한다든지, 상황은 이해가 되잖아요. 상황은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되고,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되고, 항존직분자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불안해가지고 도망간다든지, 이 교회만 있느냐고 내가 그 일을 꼭 참석해야 된다든지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꺾이고 다 떨고 다 쓰러지더라도 지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해외 동포가 많이 있습니다. 700만 명이나 넘게 있는데 이들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모지에서 다 야성적 개척 정신을 가지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TV에 보니 그렇잖아요. 놀라운 개척 정신을 소개하는데 보니까 한인들이 일본의 도쿄의 우에노에 가가지고, 일본인들은 지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떠날 준비가 있어요. 우리처럼 큰 좋은 집 짓는 거 아닙니다. 작은 집에 살면서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어요. 항상 이 집이 내가 영원할 수가 없다고요. 불안하는 게 지진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 정신이 뛰어난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낸다니까요. 그들의 기술을 뛰어넘는다니까요. 일본 귀금속이, 한국 기술자가 없으면 일본 귀금속이 없다고 놀랍고 감탄할 정도로 도쿄의 우에노에 가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 우에노가 우리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우짜노가 되는 거예요. 우짜노가. 네? 이래 우짜노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인들이 브라질에 들어가고 1960년대에는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보따리 장사는 그들이 이제 좋은 옷을 만들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옷을 만드는 장사꾼으로 바뀐 겁니다. 미국 텍사스의 켈론톤에 들어가서는 번창하는 상업의 센터가 될 정도로 한국인들이 그런 불모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서 강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다 이겨내는 거예요. 준화위복시킨 거죠. 이런 위험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인 외국인 교수가 한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의 상황과 외국에서의 상황은 여러분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밖에서 나가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은 여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밖에서 없는 상황 속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문화가 다른 상황 속에서 외국인으로서 그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그 자체도 대단하지만 강한 개척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겨낼 수가 없죠. 해외 동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에게 개척과 정복의 야성을 주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담력한 그런 담력과 지혜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선교제도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이 제일 적응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환경과 문화와 모든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못 먹는 것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있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어떠한 기후에도 잘 적응할 수, 이길 수 있는 그런 체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 빌 보던이 소천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침대에서 새겨놓은 대로 미련도 없고 담대한 사람은 후퇴도 없고 후회도 없다. 담대한 사람은 미련도 없어요. 끝까지 전진했기 때문에. 후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후회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소천하기 직전에 미련도 없고 후퇴도 없고 후회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그 갈 끌 후회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의 목적지가 어디까지인지를 충분히 알고 그 기한을 주어지는 한도 내에 정말로 미련 없이 후퇴함 없이 전진하면서
마지막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전진하는 것이죠.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초심과 야성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을 합니다.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탄탄한 근육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는 것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보고 전진할 때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외부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외부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고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외부의 모든 여건을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사람의 내부에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적인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태도가 바른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 없이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항상 발등에 불 붙은 것을 불 끄지도 않습니다. 태도가 바른 사람은 이기느냐 지느냐에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길 수 없을 때 절대로 타협하지도 않아요. 정도를 걸어요. 일만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타협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타협하지도 않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개선을 미루지도 않아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하는 것이죠.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떠한 시대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다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마음을 강하게 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단해라. 그래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면 독수리처럼 인생의 창궁을 향해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마다 창궁을 향해서 올라가는 새 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리더십을 이어받은 지금 여호수아는 약하고 위축될 만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앞에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위축될 만한 형편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첫째로 여러분 사명을 기억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기억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땅이 어떤 영역이 동쪽의 유브라데 강부터 서쪽의 지중해까지 남쪽 광야부터 북쪽의 레바논까지 국경을 그어주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땅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이미 주어진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주어지면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면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자꾸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명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고한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강합니다. 사명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사명의 사람은 좀처럼 꺾이질 않아요. 어머니가 여러분 잘 꺾입니까? 내가 이 자식을 바로 키워야 된다는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잘 꺾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이 어머니도, 이 연세 드신 권사님도 사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구나. 사명을 다하니까 눈을 감더라고요. 인생을 100년 살면서 내게 주어진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게 소명이 무엇이고 나를 부르신 소명에 합당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언가를 알고 달려가는 인생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을 콜링하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100년 동안 이 땅에 보내셔서 살다가 오라 했을 때 내게 무엇하고 오라고 사명하셨을까요? 그 목적한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런 기업에 보내셨을까요? 그런 직장에 왜 보내셨을까요? 거기에서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우리 대인절교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멀리는 큰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 작게는 단기적 사명이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 짧게 남은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이전하는 문제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예요. 왜 건축했느냐?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생명사역하기 위해서. 더 좋은 여건과 더 좋은 것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하는 거예요. 요즘 커피 한 잔 팔기 위해서도요, 카페를 하는 사람들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데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세요? 한 잔 더 팔기 위해서. 최첨단으로 걸어가는 변화에 제일 앞선 곳이 카페입니다. 커피 한 잔 더 팔기 위해서. 과감하게 바꾸어요. 빵집, 이거 할 때 보면은 자꾸 바꾸라면 이대로 되는데 와 자꾸 떠들고치라고 하느냐? 손이 끌기 위해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그만큼 이런 어떤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옛날에 우린 그렇게 살았어. 그거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뀌면 안 되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과 옷은 갈아입어야 돼요. 현대인들에 맞게끔 옷은 갈아입어야 돼요. 이 비싼 옷이니까 무스탕을 그대로 입고 다닌다든지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인들의 흐름에, 시대의 흐름에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의 그런 어떤 변화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준비하며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실 것이 뭔가 하면 교회는 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우리의 조합과의 협상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리처분총회가 이건 나 하면 안 되는데 9월 2일인데 이러면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담을 하고 작게 할 수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1억씩 하고 헌금하고 5억씩 하고 이렇게 하는 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헌금을 1억 하시겠습니까? 5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라도 하셔야지. 기도라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시대에 따라 나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이 현대인들을 어떻게 끌어안을까? 끌어안을까? 이단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들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제가 유심 보아요. 주보도 보고. 근데 몰려올 것 같지요? 어른들은 엘리베이터 없어서 안 오지요. 답답해서 안 오죠. 젊은이들은 시대 건물 보고 안 오지요. 그래도 큰 대로변이라는 게 있지만은 저번에는 아주 그래도 낫잖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들을 벤치마킹하고 빨리 갈아탈 건 갈아타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육적으로, 상업적으로, 공무원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떤 분야에서 생명사역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눈을 뜨셔야 돼요. 그냥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극과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생명사역에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 그 사람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지금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내 생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을 가지고 내가 생명이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주님과 함께 동력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그런 인생을 찾고 계세요.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발견하고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환난의 바른 길이 있었고 어려움의 길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기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버트 박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보겠다가 붙잡혔지만은 자기가 그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는 거기에 죽어도 좋다. 그렇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나는 걸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 묻고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명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명에 흥분하고 사명에 감격하고 사명에 담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사명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담대할 수가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낄 때, 확신할 때 담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프로젝트를 이룩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곤란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이심.
하나님이 함께하느냐가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를 당할 사람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명을 이룩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함께 할게. 한 기관장으로서, 한 기관 교육의 부장으로서, 항준직 분자로서, 내게 세가족 부장으로서 뭔가를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교회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걱정이 돼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태도야. 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확신하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룩하실 그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과 특별히 함께 하셨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 첫 번째 뭐라겠어요?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에요. 하나님 확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 담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8절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생활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한 거예요.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죠.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 습관을 잘 익히면 나중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과일을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교회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교회를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특별 관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키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자신을 나타내어서 놀라운 새 일을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톱질하기 너무 바빠서 톱을 갈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으면 안 돼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톱을 갈 시간에는 톱을 갈아야 톱질이 그 다음에 수월합니다. 운전이 하기가 너무 바빠서 자동차에 기름 채우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톱을 갈아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고 하더라도 인생의 자동차에 성경의 기름을 넣어야만이 그 다음에 더 빨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져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을 주님 말씀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여호와의 승전고를 울려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